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중심으로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데리고 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또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제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밤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감람산을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셨는데요.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 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라볼 때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께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또 그들은 사모하며 찾아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밤새도록 또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할까? 거기에 잡혀 있었단 말이죠.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게 영적으로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게 저주거든요.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귀한 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들어오는가? 이게 지금 안 좋은 것이 자꾸 들어오는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식일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뭐 초신자도 아니고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자, 그런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좀 잔인한 장면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말이죠. 끌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채를 끌고 말이죠. 예수께로 데려와서 성전들 가운데 딱 세운단 말이죠. 사실 이게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은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법정에 가지 왜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이게 월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은 잡혀왔는데 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히면 남자 여자 같이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는 어디로 튀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남녀가 말이죠. 관계를 맺는 거, 이거 현장법 잡는 게 쉽습니까? 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참 이 남자는 없는. 그리고 예수께 끌고 와서 말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몰라서 묻는 걸까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이 생겨서 묻는 걸까요?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걸려들면 이렇게 사형 언도를 위해서 이제 고소 조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불순하단 말이죠.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동기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법원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뭐 재판하고 요즘 뭐 또 한동훈 뭐 검사 건 뭐 또 검언 유착 뭐 이 부분 때문에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뭔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려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종교적인 그런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이 잘 이렇게 그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것은 율법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믿기 싫은 거는 믿지 않고 순종도 안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죠. 예수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은 잘못 가르쳤다. 이단이다. 나사렛 개수 이단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무슨 문제 걸릴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사랑이 많다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이런 쪽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지금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헤드린 공회도 최고 종교 재판부에도 없습니다. 사형 집행은 누가 가지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있단 말이죠. 그럼 벌써 로마의 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참 예수님께서 난처하셨을 겁니다.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시죠? 허리를 굽히고 말이죠.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빨리 걸고 넘어져 갖고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고수 조건 잡아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말이죠. 뭔가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이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질문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번역할 때 제가 만약에 이제 성경 번역 위원도 들어갔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묻기를 계속해서 질문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물었다는 말인지 말았다는 말인지. 그죠? 답답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이죠. 돌로 치라는 말입니까? 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계속 질문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유명한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책망하고 그럴 수 있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돌로 칠 수 있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좀 죄를 약화시키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우리 정치적으로도 그런 분들 이야기가 있었죠. 누가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또 심각하게 다루어야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십니다. 뭘 쓰셨을까요? 낙서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이죠. 돌을 들고 있다가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글을 쓰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추측건데 이랬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죠. 그 이름 김 아무개 놓고 사기죄, 이 아무개 간음죄, 딱 이름 쓰고 말이 옆에다 이렇게 죄를 이렇게 쓰니까 뭐 그냥 뭐 해서 양심 가책 느끼지 않거든요.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 현장을 하나씩 빠져나갔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항상 그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목격한 증인이 사실 여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 증인이 그 이야기가 일치하면 되는데 일치 안 하면 그것은 증거가 안 됩니다. 채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상 이제 증언했는데 일치하면 그 다음 절차가 뭔가 하면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그 범인을 돌을 칩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도 돌을 치죠. 왜냐하면 증인이 그게 확실하니까. 그만큼 이제 증인의 역할이 큰데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 건 빨랐지만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실 이 여인의 죄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는 어떤 심령요?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냥 혈기 부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 잡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약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말로 생각으로 우리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렇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용서 구하면 쉽게 해결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그 죄의 습관에 빠지지 마라. 바로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